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영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58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비전 약속입니다. 저희 교회에 대한, 저에 대한 하나님 주신 약속의 이야기이겠지만은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 모든 분들 지금 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놀라운 꿈과 언약을 다 주셨어요. 교회도 뭐 목회자라면 다들 그 어떤 하나님이 그 교회마다 주시는 고유한 꿈과 언약과 비전이 있거든요. 단순히 뭐 교회만 커지고 숫자만 많아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 같은 게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 비전 센터가 될 수도 있고 문화 센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름다운 부흥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또 그런 꿈과 언약과 비전을 하나님은 이루시거든요. 근데 그 이루시는 과정에 그냥 되지는 않아요. 교회뿐만입니까?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도 큰 사업을 꿈꾸시거나 아니면 어떤 뭐 교수님이 되거나 박사학위 받고 교수님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글 쓰는 작가가 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각자의 꿈에서 도전할 때 보면요. 수많은 꿈과 언약과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약속이 있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에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피눈물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 강청의 기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각자 이 대한민국 분이라면 또 뭐 전 세계도 다 있지만 대한민국 안에서만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도 저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고 다 각자 섬기시는 귀한 교회가 있고 그 가운데 어떤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는 꿈과 언약을 향해 나아갈 것인데 그 꿈과 언약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뭐 바울 사도가 여러분이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정말 교회가 거의 붕괴되기 하는 그런 어떤 교회가 거의 문 닫기 직전 같은 그런 무너짐도 있었고 붕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 가운데 피눈물과 뭐 정말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정말 고통스러웠던 죽고 싶었던 정말 목사를 그만두려고 했었던 뭐 그런 저의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많이 있었거든요. 있었고 지금 이제 아직도 저희 교회 부흥은 진행형이긴 하지만 감사한 거는 지금 저에게 지금 제가 축사 사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신유 사역, 축사 사역, 또는 꿈 해석 사역, 환상 해석 사역, 또 영적 진단 사역, 배우자 상담 사역, 많은 사역들을 지금 제가 성령 사역의 이름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제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꿈 속에도 있지만 그 꿈처럼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요. 정말 이거는 책을 뭐 1000권 읽은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꿈만 같은 일이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저에게는 이 일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저는 지금 저희 교회는 지금 현재 한 주에 2가정에서 4가정 정도 계속 등록이 되고 있어요. 교인들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진짜 올 한 해로 따진다면은 지금 1월달, 2월달 됐죠. 자, 올 한 해만 해도 저희 교회 교인 이대로 가면 1000명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개척교회, 월세교회, 작은 교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올 한 해 저희 교회 성전도 하나님이 뜻 안에서예요. 그냥 무조건 성전만 가지면 뭐 건물만 있으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오랜 세월의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시는 아름다운 성전도 주실 것이고 또 그동안에는 많은 교인들이 떠나감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셀 수 없이 많은 부흥의 그런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또 하나님이 저희 교회가 또 부흥할 것인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매주 2가정, 4가정 계속 교인이 등록되고 있고 또 주중에 계속 저에게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손놓고 기도하면 어쨌든 그 안에 정말 이 대한민국 땅에 어디 여러 수십 군데 찾아갔는데 자기 안에 들어있는 군대마귀 귀신을
끌어내지도 못하고 불러내지도 못하고 내쫓지도 못하고 태우지도 못하고 막 그런 상황. 어쩌면 심지어는 어느 교회를 찾아갔는데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께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다가 뭐 개거품 물고 기절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이분이면 이 정도 큰 교회고 이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시면 자기 안에 있는 이 오래된 귀신을 내쫓아 줄 수 있을 줄로 알고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 오히려 쓰러지셔가지고 뭐 그 교회 관계자들이 놀래가지고 목사님은 응급실로 가고 그분은 제발 빨리 가시라고 집에 가시라고 할 정도에서 당황해서 나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너무 많은 귀신이 있어서 저 목사님이 쓰러질 정도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로 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드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더 놀라시더라고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아무도 불러내신 분이 없었고 그 귀신이 목사를 대할 때마다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저 목사 기도 안 해. 저 목사 별거 없어. 그러는데 저한테 와서는 그 귀신이 두려워 떨어요. 그러더니 왜 떠느냐? 구한영 목사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있다. 성령의 불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같은 군대 마귀가 두려워한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저에게는 아직은 교회가 작아요. 지금도. 매주 2가정, 4가정 늘어나고 있는데도 지금도 작고 그리고 아직은 우리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세상 사람들은 작다고 얘기하고 증거가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실 거고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 800석, 3000석, 10만석에 대한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수백 번 꿈을 통해 기도 중 음성을 통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분명히 저희 교회 800석 예배당을 봉헌하는 짓는 어떤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는 시간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은 신유은사도 주셨는데 신유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무조건 기도하면 다 고침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과 뜻과 때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암이 걸렸는데 암이 뭐 온몸에 퍼졌든 전이가 됐든 세상의 의술로 왜 아픈지 모르는데 아프든 이런 문제 있는 분들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병증과 통증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병증과 통증이 없어지는 또 그 모든 어떤 암이 녹아져 없어버리고 태워져 없어져 버리는 이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교회에 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그런 군대마귀 이 대한민국에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뭐 유명한 교회에 찾아가서 뭐 6개월을 다녔고 1년을 다녔고 근데 지금도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못 고침 받는 근데 그리고 그분이 그 교회가 능력 있다고 해서 계속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를 알게 되면요. 다 우리 교회로 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 귀신을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거든요. 지옥으로 소멸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문제일 뿐, 그러니까 뭐 꼭 건물을 가져야만 능력이 있고 교인이 몇천 명 돼야만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것은 그저 하나님 한 분을 열심히 섬기고 순종하고 가면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선물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저에게는 이런 성령의 권능도 주셨고 지금 제가 축사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점점점 교인들이 많이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또 상담 의뢰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막 제가 제 몸은 하나인데 벅찰 정도로 제가 막 거의 뭐 골아 떨어지는 밤 늦게까지 사역해요. 막 11시까지 하기도 하고요. 정말 골아 떨어져 뭐 하고 또 아침부터 사역하고 저녁 늦게까지 사역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 하나님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올해 후반쯤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권능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런 성전도 주셨고 교인도 이렇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까지도 간증할 수 있겠죠. 이제 그것은 이제 시간 문제고 올 한해도 많은 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믿고 있고 또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희 교회도 지금 작은 교회인데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니까요. 그리고 그 꽉 찬 자리조차도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이 오고 있다 보니까 고민일 정도로 앉을 자리 고민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저 근데 이거를 22년째 기다린 거잖아요. 22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목회자라면 22년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해 봤는데 안 돼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20년이든 22년이든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서요. 저는 꿈 하나만이 아니라 제가 굉장히 꿈을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또 내가 이렇게 이룰 거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 약속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많은 교인들이 떠나갔고 또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마치 버리신 것만 같이 교회가 너무 어렵고 재정이 너무 어렵고 이제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늘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면 뭐래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언약을 이룰 것이다. 늘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 어려움, 못진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믿고 이루실 줄을 믿고 인내를 지나왔는데 지금 오늘 현재 현 주소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권능을 주셨다고 해요. 진짜로요. 신기해요. 제 자신이 신기해요. 지금도. 저도 꼬집어 봅니다. 신기합니다. 집사람하고 늘 얘기하면서도 신기합니다. 내가 뭐라고 귀신이 왜 두려워 떨까? 왜 귀신이 무서워할까? 왜 손을 얹으면 귀신이 타버릴까? 왜 귀신이 두려워 떨고 떠나갈까? 왜 사람이 낫을까? 저도 신기해요. 물론 이 사역을 20년 동안 해왔지만 더군다나 지금 이제 작년 이제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3월쯤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셨는데 성령 은사는 이미 많이 주셨어요. 근데 성령의 권능을 주신 거는 재작년 3월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면서 많은 역사를 행하시고 있는데 제가 돌이켜 보면서 생각해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또는 꿈 가운데 비전 꿈을 주시면서 위로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이십니까? 교회가 작으십니까? 저처럼 있는 교인도 많이 떠나가는 고통을 혹시 겪으십니까? 교만한 교인들이 들어와서 휘저어서 많은 교인들을 떠나가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분도 계십니까? 저도 그걸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릇으로만 준비되실 수 있다면 믿음 있는 종이요, 기도하는 종이요, 말씀 붙드는 종이요, 순종하는 종이요, 오직 한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 약속 이루신다는 말씀을 해드릴게요.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나 젊은 청년들, 형제 자매님들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거든요. 그 꿈과 언약과 비전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제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어떤 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꿈, 언약 꿈, 비전 꿈 또는 언약 환상, 비전 환상이 있어요. 또는 기도 중에 듣는 성령 음성이 있잖아요. 성령 음성. 그런 것들이 언약에 해당되는 약속에 해당되는 비전에 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붙들고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걸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없다고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 주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고 구해야 되겠구나. 성경 말씀 보면요. 첫 번째는 못 받는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구하여도 잘못 구하는 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맞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요? 은사에 관련된 책, 서적을 많이 읽으면 은사가 생길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고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승리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는 거 소용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듣는 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무릎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언약과 비전을 붙들고 기도로 나갈 때 승리하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맞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끝없이 나아갔던 억울함을 호소했던 과부처럼요. 하나님 두려워 안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도 이 과부가 끝없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고 나아갔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천부 아버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언약과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끝없이 주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강청하신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같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말씀드린 거는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았다가 정말 그 보디발의 집에 머슴으로 팔려왔잖아요. 노예로. 그랬다가 거기서 그 이제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집사였는데 결국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지만 또 누명을 받아서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겁간하려고 했다, 강간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받고 이제 지하 감옥에 정말 정치보험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거기서 꿈 해석을 하게 됐고 꿈 해석을 해줬지만 복직된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먹었다가 3년 뒤에 바로왕의 꿈에 꾼 거를 해석해주고 결국은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대로 요셉은 그 뿔이 높여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왕이 자기가 타는 버금수레에 태우고 목에 금사슬을 들이고 엎드리라 하면서 이 요셉에 대해서 내가 저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하고 높이잖아요. 높여졌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요셉을 통해 말씀하고 싶어요. 요셉에게 있었던 어렸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별들이 절을 하고 형들과 또 엄마와 아빠와 부모가 내게 절을 하고 볕단이 일어나서 내게 절을 하고 이런 꿈을 꿨을 때 형들이 과연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겠느냐라고 조롱하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오도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도 요셉을 아빠가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좋아하다 보니까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가 아버지가 가보라고 했는데 형들이 미워갖고 빈 우물가에 던졌다가 차라리 죽일 수는 없으니까 빈 우물가에 던졌다가 그냥 거기서 또 죽게 하기 뭐하니까 차라리 돈을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랬던 그 꿈이 안 이루어질 것 같처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으로 던져졌잖아요. 사랑받던 요셉이요. 그런데 결국은 그 꿈은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 이 얘기처럼. 그러니까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 하나님이 주신 약속 꿈, 하나님이 주신 언약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나이가 많잖아요. 자 90세에 나왔습니다. 90세. 그쵸? 그다음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자, 그렇게 정말 하나님 단산했습니다. 생리가 끊어졌다고요. 여성으로서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나를 축복하는 사람에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서도 기도하고 쉬운 건 아니죠. 어쨌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도 기도하시고 눈물의 때에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듣고 계신 것 같아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기도하시고 너무나 혹독한 연단이 커서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도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저희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있고 또 제 손에 있는 권능도 주셨고 또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앞으로도 저희 교회 같이 작은 교회가 저희 교회가 대학을 소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몇 년 뒤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 100년이나 걸릴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2, 3년 내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기적이라 하겠죠. 근데 저희 교회 하나님이 삼성의료보다 더 큰 도리의료원, 서울대학교보다 더 큰 도리대학교 짓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몇 년 뒤에는 이게 목사님 저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현실로 이루어지네라고 놀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믿으셔야 된다고요. 말도 안 돼. 꿈도 크셔. 아유, 포부는 크네. 과연 되겠어? 무슨 돈을 하겠어? 세상은 그렇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 단산한 아브라함과 사라, 생리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도 90세에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저렇게 소망이 없어져 버린 정말 이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요셉 같아 보여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축복으로 그 뿔을 높여 주신다고요. 성경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든지 이루어집니다. 믿는다면.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얘기 속에는요, 기다린다라는 것도 있고 인내한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를 지금 현재 저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이미 오래전에 하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또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언제냐면요, 2017년도에 제가 꾸었던 꿈인데 이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던 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꿈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교회 부흥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될 거니까 너는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고 기도했던 게 아니라 저희 교회 교인이 200명이 넘었었는데 다 떠나가고 교인 30명만 남았어요. 다 떠나가고.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은요, 내가 얼마나 자책을 많이 했고 내 자신 얼마나 책망을 많이 했는지, 내 부족함 탓인가, 내 연약함 탓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건가. 떠나간 교인들이 떠나가면서 관현 목사를 정죄하고 저주하고 비방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버리신 거라고,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거라고 막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저주하고 정죄하듯이 떠나간 교인들이 저게 그렇게 할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죄가 크고 많은 것입니까? 막 엉엉엉 울 때 하나님이 제게 귀를 열어서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란다 하시면서 너는 이 연단도 이겨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교인이 10,000명이 되고 50,000명 되고 10만 명 되고 뭐 70만 명 되고 그 역사 가운데도 내가 교만해지면,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대로 서지 못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 거두가실 수도 있다는 거를 지금 겪어야 되나 봐요. 내가 뭐 잘못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교훈인 것 같아요. 예방접종처럼. 근데 그게 예방접종이라고 하지만 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뭐 뼈를 깎는다 그럴까요? 뭐 손가락이 잘린다 그럴까요? 정말 죽음의 고통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자살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 천국은 가고 싶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 달라고,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저 교회 부흥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도 지금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까지 얼마나 목숨 걸고 애달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농담으로요. 제가 뭐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간절히 울다 보면요. 눈물 흘리는데 피눈물 있잖아요. 정말 피눈물이에요. 왜냐면요. 이게 눈을 갖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요. 눈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요. 그러면요. 기도 끝나고 왔는데 거울을 보면 내 눈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서 눈이 빨개요. 잠깐 충혈됐다 좀 더 풀리는 차원이 아니라 안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가지고요. 병원 안과 가보면요. 안과에서 오래 걸립니다. 3주 걸리고 한 달 걸립니다. 부러지는데. 약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엉엉엉 울면서 정말 눈물이 쏟아지면서 막 악을 쓰고 기도하니까 눈에 실핏줄이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목이 쉰다 그러잖아요. 목이 그냥 뭐 얼마나 쉬는지 목이 갈라지고 목이 그냥 가라앉을 정도로 이렇게 아버지 나 버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목이 쉬어버려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머리가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좀 뭘 발라서 이만큼이죠.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머리에 뭐 이렇게 좀 바르지 않고 머리 감고 딱 나서 머리 보면요. 반백이 아니라 완전히 다 백발처럼 머리가 하얘요. 지금 저 여러분 목사님 반 정도지 그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막 머리 감고 나서 내 머리를 보면 완전 백발이에요. 좀 뭘 발리면 조금 반인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머리가 휘어져 버렸다고. 그리고요. 제가 기도할 때 저는 이제 그 오장육부가 오그라드는 듯한 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막 주야 아버지 뭐 이런 목이 쉬고 그러다 보니까 오장육부가 오그라드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보면 집에 와 보면요 항문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요 저 치질 없어요. 저 항문 질환 전혀 없어요. 지금도 없고 옛날에도 없었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막 속울음으로 하니까 막 그 이 장이 이렇게 막 뭐 여러분 그냥 있잖아요. 꺽꺽 하면서 막 이니 하고서 막 목에서는 주여 아버지 하고 그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 안 해본 사람 모를 거예요. 그러면요 항문에 있는 항문이 제일 실핏줄이 약하대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몸에 병이 있으면 검은색 피가 나오는데 막 터진 피는요 선홍색 피예요. 그냥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쏟아지는 저는요 여자도 아닌데 하혈하는 것처럼 제 팬티가 다 빨갛게 젖고 바지가 젖은 정도로 피가 나요. 그걸 다 수백 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더 많은 수많은 예화가 있겠지만 다음에 또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할게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방금 표현한 것처럼 항문에 실핏줄이 터져서 팬티가 다 피로 젖을 정도로 그렇게 소그룹에 기도를 했었던 것 같고 목이 휘어버리고 말소리가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올 정도로 잠겨버리기도 하고요. 눈에는 실핏줄이 터지기도 하고요. 그런 식의 머리가 하얗게 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잘못 없어도 뭐 내가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교만해서 하나님 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노하셔서 나를 갖다 징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데 연단인 거예요. 복된 욥 같은 복된 연단.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아십니까? 피눈물인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근데 떠나는 교인들이 목회자 입장에 떠나는 교인들은 조롱하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거야. 하나님 널 버리시는 거야. 그런 명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목회자는요. 너무 그 억울함이에요. 저는 지금도 저희 교회 하나님 약속하신 거 이루실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도요. 저희 교회에 있다가 떠나간 분들은 저는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 증오와 분노와 고통과 아픔과 서글픔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어도 저희 교회에 있다가 그 200명 넘었는데 200명 260명 가량 됐는데 200명 이상 떠나간 그 교인들은 저는 안 받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는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얘기가 길었는데요. 자 2017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정도에 이제 꿈을 꿨는데요. 저녁에 제 아내의 김일림 사모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요. 자기 전에. 뭐 자기 전에 예수님 꿈꿔 좋은 꿈 꾸고라서 아침에 나 얘기해줘. 서로 그런 얘기하다 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 지금 어려운 거 그때가 저희 교회가 교인이 200명 이상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정말 낭떠러지였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도륙의 비전을 더디 이루시는지, 또 하나님에게 시원하게 음성 좀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긴 했는데 시원한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알죠. 왜냐하면 너무 빨리 부흥이 되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지금 저도 그렇지만 저도 지금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성령 권능? 정말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찾아오시는 분 중에 내 아들만 딱 고쳐낼 수 있다면, 내 딸만 고쳐낼 수 있다면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저한테 고쳐주면은 1억 준다, 10억 준다, 100억 헌금하겠다 하면, 여러분 교회에 없다가도 있는 건 순식간이에요. 근데 지금 저에게는 그걸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주셨거든요. 두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귀한 은사가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 두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손을 선뜻 기도할 때도요, 이 사람이 합당한 사람인가 이런 고민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이 그냥 어떤 교만 때문에 이 병이 찾아왔는데 그냥 내게 무조건 찾아와서 머리 들이밀고 낫고자 한다면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도 저는 요즘 많이 하게 돼요. 어쨌든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은사가 올바른 곳에, 귀한 곳에, 진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지금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흥을 더디 이루시는 이유를 알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꿈도 꿔서 책에도 냈어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이 어려움이 있단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막 속상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희 교회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도 엄청 많고요. 박사학위 갖고 있는 교수도 엄청 많고요. 또 11조 1억 하는 거는 뭐 게임도 안 되고 11조 10억, 100억 하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대요. 그리고 교인이 한 번에 예배드린 인원이 10만 명이 넘는데요. 1부부터 7부까지 예배 드린다 그랬는데 70만 명이 넘는 성도가 대한민국만 해도 70만 명이고 전 세계 가운데는 2, 300만 명이 넘는 교회가 된대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하나님 저게 약속하셨어요. 이 또한 저는 지금 이 자료로 남겨놓고 싶어요. 이 강의를 통해. 나중에 목사님이 그때 그 강의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겠어요. 어쨌든 그때도 권력 있는 교인, 돈 있는 교인, 근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인 거예요. 그때 저희 고난의 시간들이. 또한 그때 믿음이 없는 분이 됐든 비인격적 교인도 많았거든요. 교만한 교인도 많았는데 그때 그분들이 떠나갈 때 차마 다 말할 못할 억울함 같은 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도 사실은 저도 왜 저주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저도 막 그냥 너 죽어라 그런 거 막 하고 싶잖아요. 인내하며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게 하시고자 오히려 떠나는 그들을 용서하며 오히려 피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것도 배우게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사실은 지금 해보니까 그런 게 결국은 억울한데 기도하고, 분한데 기도하고, 저주하고 싶은데 용서하고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더 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려고 그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으셨던 거예요. 오늘 저희 강의를 듣는 분 중에도 저처럼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그토록 미우신 겁니까? 하나님 그토록 내가 싫으신 겁니까? 도대체 나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내가 나를 이렇게 혹독한 연단으로 밀어넣으십니까? 하는 눈물이 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만일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인공이십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 복 주시려고, 성령의 권능 주시려고 풀무불에 집어넣으시는 거니까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주님 믿습니다.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부흥 주신다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와서 누가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하셨거든요. 어쨌든 그런 전무후무한 부흥 이후에도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쓰임받고 하시고자 기도하게 하시는 거 사실은 알고 있죠. 교회가 커지면 교만해지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조금 교회가 커졌는데 제가 보니까 어느 교회 이 근처에 500명 모이는 교회에 있는데 목사님은 연봉이 2억이 넘는데요. 교인 500명인데. 놀라시죠? 그러면 1000명 모이는 교회는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는요. 상상 초월이겠죠. 근데 어쨌든 자,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큰 목사들이 바람 핀다든지, 그죠?
주의 종이라 하면서 세컨드도 있고 뭐 서드까지 있는 분도 있다고요. 그리고서 뭐 바람 피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 많아요. 진실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목사들 많이 있어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있고, 뭐, 하나님 나라 상급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자기 어떤 물질을 쌓아두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돈에 아주 돈독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어쨌든, 훗날 저희 교회가 그렇게 커진다면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세습하는 데 바쁘고, 자기 아들, 딸에게 뭐 교회 물려주고 세습하는 데 바쁘고, 이런 목사가 아니고, 정말 이 땅에 가져가지도 못할 이 땅에 뭐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배우게 하시려면 이 고난의 풀물불이 있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자, 비전을 기다리는 과정 중에 겪는 목회의 고통은요, 지옥불처럼 더 무겁고 중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그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조금만이라도 단축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푸념으로써 하나님께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팬티가 피로 젖었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뭐 그냥 오장육부가 조여들게 기도를 하니까 항문에 실핏줄이 터지더니 막 피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고요. 목이 쉬게 기도했고요. 눈에 실핏줄이 터지게 기도했고요.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기도했고요. 그러다가 저 기도하다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을 것 같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럼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세요. 정말 눈에 실핏줄 터지도록 항문에 실핏줄 터져서 팬티가 피에 쳤도록 오장육부가 오골하지도록 정말 몸부림치며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엘리제 사장이 술 취한 여인이라고 오해하듯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꺽꺽 그 소구름의 기도 있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자,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요. 어느 날 목요일 꿈에 어느 날의 목요일이에요. 5년 전 목요일 꿈에 꿈을 꿨습니다. 꿈에 어느 한 분이요. 자기는 그 100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100가정이 수년간 저축하고 모아놓은 재정을 갖고 오늘부터 도리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표로 여러분 이런 꿈을 목회자인데 꾸시면 여러분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부흥 꿈이고 응답 꿈이잖아요. 제가 그 꿈을 꿨어요. 5년 전에. 근데 이거는요, 5년 전이니까 저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오래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인, 또 이런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미래 언약 꿈이나 이게 암시하는 거지만 이 꿈을 통해서, 기도시키시는 거고, 이렇게 부흥의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어쨌든, 이미 올해 수년간의 재정도 모아놨는데, 100가정이래요. 100명이 아니라, 한 가정이 2명인 것도 있고 한 가정이 4명, 6명 있는 가정도 있겠죠. 근데 100가정을 대표하는 대표되는 분이 저에게 오시면서 자기가 대표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사님께 조한현 목사와 상담한 뒤에 이제 자기랑 함께 오고자 하는 재정도 모아놨고요. 수년간 모아놓은 재정도 있는데 100가정 모두가 저희 교회 교인으로 등록한다고 하는 꿈을 꾼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자, 꿈이었지만 저희 교인이 비록 다 떠나갔고 그때 30가정이 아니라 30명도 채 안 남았어요. 꼬마 어린이 포함해서. 얼마나 작아졌습니까? 그런데 교인 숫자가 여러분 4명이 기본이라 그래도 100가정이면 400명이에요. 30명 남았고 30명밖에 없는 교인이 갑자기 100가정이면 400명이 넘는 거예요. 어쨌든 자, 상징적인 숫자지만 기적의 숫자, 응답의 숫자, 영적인 숫자의 100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때 이 꿈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는요. 도리교로 가라 명령받은 100가정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게 지금까지 5년째 하고 있는 건데 저희 교회 지금 한 번에 100가정 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도 해요. 저는 한 주에 그냥 매주 2가정, 4가정 지금 등록되고 있는데도요. 저 하나님 한 주에 도리교로 가라 100가정이 와야 사람들은 이게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막 설득드리면서 하나님 사람들은 2가정, 4가정도 기적이라 하고 지금도 앉을 자리 없어서 사람들이 막 꽉꽉 차 있어서 우리 교회 진짜 부흥하나 보다 하고 하지만 도리교로 가라 명령받고 100가정이 한 주에 다 와 있어야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저는 이렇게까지 기도해요. 어쨌든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 방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이라는 거.
자, 저희 교회도 지금 많이 부흥했습니다. 어쨌든 몇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 됐다 하더라도 저희 교회가 뭐 500명도 되고 1000명도 되고 몇 년 동안 교회 재정을 저축해서 교회를 짓거나 뭐 그 현실에 맞는 숫자를 하잖아요. 근데 저에게는요. 저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한 2, 3년 더 모으고 교인이 지금도 많아졌어요. 근데 한 2, 30가정 더 오고 그리고 한 2, 3년 더 모으면 아마 200명 정도 들어가 200석 정도 300석 정도 예배당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이사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게 첫 번째 예배당을 800석 예배당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교인이 한 200명쯤 되는데 800석 예배당 짓는다? 이건 기적이거든요. 200명이 800석 지으려면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막 부담을 지우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 가지고 이 역사를 이루면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 800석 예배당에 대한 부분도 이런 기적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제가 저희 교회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뭐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여러분의 거대한 꿈과 목표 비전 속에 저에게 주셨던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할 거란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방법이 있단다. 그리고 미리 그 꿈과 소망을 주시면서 기도로 준비하라. 내가 이룰 거니까 너는 믿고 기다려라. 이런 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구체적인 이런 내용이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목사님 그 얘기 하시지만 저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었고 저는 그걸 믿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꿈이 한 번 꿈이 끝난 게 아니에요. 꿈이 계속 이어지는데 첫 번째 꿈이 아니 저희 교회 그때 저 5년 전에 이 꿈을 제가 꿀 때 그 꿈 상태가 저희 교인이 많았는데 200명 강의자랑이 떠났고 30명도 남지 않은 상황에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 꿈에서 갑자기 올해 수년간의 재정을 모아놓고 100가정을 대표하는 분의 한 분이 오셔서 제가 오늘 대표로 등록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100가정이 다 와서 3개,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작은 교회가 100가정이 와서 해주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내가 와 하고 있는데 꿈이 또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같은 날 밤 동일한 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꿈의 장면이 바뀌었는데요. 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산이요. 엄청나게 큰 산이 이렇게 쫙 있는데요. 세상에 그 산에 무려 숫자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꿈속에서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야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꿈속에서 3,000명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큰 산에 무려 3,000, 그러니까 그런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정도의 기도자라면 나름대로 기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기도의 깊이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산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와 이분들은 뭐 때문에 이 산에 와서 이 3,000명이 넘게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있는데 보니까요. 그 분 중에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기도하려고 그 산에 갔어요. 갔더니요. 그 큰 산의 꼭대기에 나를 포함한 3명의 목사님들. 그러니까 저 빼고 2명 더 있는 거죠. 포함하면 3명. 저까지 3명. 나 빼면 2명. 이렇게 해서 3명의 목사님들이 저도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산 정상 꼭대기에 있고 나 말고도 2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큰 산에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3,000명의 나름대로 기도자가 있고 그 중에 저를 포함한 2명 목사님, 또 해서 3명 목사님이 맨 꼭대기 위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처럼. 그더니요 집회의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그 목사 3명, 저를 포함한 목사 3명이 서로가 서로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해주는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안수로 중보기도 하는데요. 내가 먼저 2분 목사님에게 안수를 딱 기도를 하는데 두 분이 제 머리에, 이게 제가 2사람 목사님에게 머리에 손을 대자마자 2분 목사님이 제 손이 제가 누른 게 아니고요. 제 손에 어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는지 이 분이요. 머리를 땅에 이렇게 꽂듯이 제 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하더니 그 불이 들어가고 권능이 임하면서요. 그 2분이 머리를 땅바닥에 이렇게 탁 꽂으면서요. 몸을 덜덜덜 떨리면서 성령의 불을 막 받는 거예요. 2분 목사님.
그리고 그 두 분 목사님의 입에서 이런 동일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고, 아니 제가 기도해주고 있는데 두 분 목사님이 저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고서는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두 분이. 내가 더 와방방하죠. 이러면 신기한 꿈이죠. 꿈이에요. 꿈에서는 그렇게 제가 어머, 내가 두 분에게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 기도받던 두 분이 머리를 땅바닥에 꽂으면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두 분 목사님이 소리를 치는데, 아니 세상에 그 산에서 기도하던 3,000명 모이는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고 또 이 3,000명의 기도자들이 동일하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권능에 감동된 분이 또 어디 있겠는가?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도리교회 교회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 아니 꿈이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꿈이지만 전 너무 좋았습니다. 자, 저와 같이 이런 꿈을 꾸시는 목사님 계십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거는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이런 꿈을 꾸시는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 하시는데 여러분이 종업원이자 사장님이신데 여러분의 종업원이 3,0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벌 회장님이신 거예요. 이런 꿈일 거예요. 어쨌든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황홀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어안벙벙하는 꿈이죠. 너무 감사한 꿈이에요. 아니 2명의 목사님뿐만 아니라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부 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 도리교회가 나와요. 꿈에서도 도리교회 교인 되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세상에 방금 전에 첫 번째 꿈 이어진 꿈에는요 100가정이 한 번에 다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겠다 해서 와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름대로 기도자 3,000명이 이 두 분 목사님과 더불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고백하면서 오늘부터 도리교회 교인 되겠다고 다 고백하니까 제가 갑자기 3,000명이 교인 된 거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더니 꿈이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황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또한 꿈이었지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꿈 같은 일, 실로 기적 같은 일이겠죠. 어쨌든 그 놀라운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외치는 소리에, 그 외치는 소리에 고한영 목사가요 막 눈물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꿈이지만요. 여러분들 이런 꿈 꾸면 안 울 수가 있겠습니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격하고 막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서름이 막 참다가 북받쳐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감동받아서. 그런 것처럼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들요 막 폭포수 같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그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토록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 100가정이 전부 다 우리 교회 온다고 하질 않나. 이 산에 있는 기도자 3,000명이랑 두 분 목사님이 다 우리 교회 교인 되겠다 하질 않나.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격해서 제가 그분들 앞에 내가 어떤 기다림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인내해 왔는지를 이분들에게 폭포수처럼 울면서 감동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시켰는지를 그 모든 3,000명 대중들 모두에게 파란만장해, 제 인생 파란만장했던 제 지난날의 시간들을 그 산 위에서 제가 간증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교인이 200명이 넘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떠나게 하셨고 혹독한 욥의 연단을 주셔서 억울하고 참담하고 말 못할 마음의 고통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 같은 교인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주의 종 업신여기고 수많은 교인들을 현혹하고 거짓말로 이간질하며 그들을 우르르 몰고 교회를 떠나가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짐승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요. 제가요 짐승처럼요. 그냥 예쁘게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니라 아버지 주여 이렇게 짐승처럼 포효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빈자리는 많아지고 교회는 몇 명 남지 않고 다 떠나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들은 말이에요. 다 떠나가고 오직 너 한 사람만 남았을지라도 너만 날 믿으면 이 비전 이루어진단다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꿈을 이 음성은요 얼마 전에 또 기도 중에 들은 음성이거든요. 이거는 꿈이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 교인들이 저렇게 많이 떠나는데 이제 교회 문 닫는 겁니까? 이제 저는 목사 이제 끝나는 겁니까?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강단에서 제가 그 교인 다 떠나간 자리에서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다 떠나가도 너만, 고한영 목사, 너만 날 믿는다면 이 비전 이루어진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는 겁니까? 다 떠나가고 오직 너 한 사람만 남았을지라도 너만 날 믿으면 이 비전 이루어진단다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신신당부하시며 마지막 1분 1초까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날에 뭐 음성 들었던 거 꿈꿨던 게 이 꿈속에서 막 최종 종합편처럼 이렇게 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이렇게 짐승처럼 부르짖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계속 간증하는 거예요. 그 3,000명 앞에서요. 뭐 하는 거예요. 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어느 천년에 되겠느냐, 무슨 돈으로 이루겠느냐, 그것을 감당하는 교인의 숫자가 어디 있느냐, 떠나간 교인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꾼 꿈, 네가 말했던 하나 주신 예언의 음성 다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느 천년이 되겠느냐, 과연 그런 감당할 교인의 숫자가 되느냐 하면서 조롱하면서 떠나갔거든요. 그 떠나간 그런 교인들에게 조롱받게 되었는데 뭐 대답 없이 인내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5년 전이니까요. 그때만 해도 제가 17년째예요, 목회. 자, 17년 동안의 목회와 기도의 씨름으로 달려왔지만 비전은 아무 증거 없이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더디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 서러움,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기도로 달려왔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감격하면서 흥분되고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너무 가슴이 붕붕 뛰는 것을 간신히 진정시키면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마지막 이렇게 그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기도로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꿈이 깼어요. 마지막 금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기도로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다 제가 꿈이 깼어요. 꿈이 깨면서도요 여전히 저는 꿈속의 감격처럼요 눈물이 막 쏟아지고 있어 엉엉 울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 도리비전 도리교회 부흥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허락하시겠구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때 제가 꿈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세상 모두에게 증거케 하실 응답의 그날까지 저는 저희 교회에 있어서 저에게는 도리비전 도리교회 부흥 저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날까지 고한영 목사는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마지막 1분 1초까지 기도로 승리할 것입니다. 자, 이게 저희 교회에 대한 리얼한 얘기지만요. 이것은 목회자이신 분이라면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고요. 또 젊은 청년, 형제 자매들이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도 저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언약과 비전이 있는데 똑같다는 얘기예요. 저에게 있어서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또 제가 섬기는 도리교회에 있어서 저에게 겪어졌던 이 고난, 아픔과 연단과 눈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언약,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처럼 이것은 일종의 스토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 지금 저희가 매주 2가정, 4가정 계속 어떨 때는 제가 이번 연휴 끝나고 나면 한 주에 10가정 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약속하신 대로 이미 오랫동안 재정도 모아놓고 있는 100가정이 저희 교회 오는 역사도 저는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갑자기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는 기도의 일꾼들 3,000명이 오는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부흥뿐이 아니에요.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는 역사에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약속이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크고 놀라운 꿈과 언약을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히 이루실 수 있으니까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어떻게 돼? 불가능해. 안 돼. 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선포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기도로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오늘 저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기도가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고요. 정말 부르짖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정말 그런 소그름으로 꺼이꺼이 울면서 하는 한나의 기도 같은 기도인 겁니다. 이런 기도 지금은 너무나 어렵고 컴컴하고 또 두렵고 무섭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기도 들으셨습니다. 야곱의 기도 들으셨습니다. 요셉의 기도 들으셨습니다.
오늘 저의 기도도 들으실 거고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의 강의가 여러분의 신앙 성장과 영적 유익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또 목사님 계속 또 주의 귀한 사역 감당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지지하겠습니다. 그럼 따뜻한 격려의 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